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정들어서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기업이 있고 거기에 내 모든 어떠한 기반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떠나야 했느냐. 내가 거기서 떠난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중동에 있는 4억 인구, 중동에 4억이나 되는 인구가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상인 걸 그들의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셨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왜 거기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왜 네가 거기에 숨어 있느냐? 왜 네가 거기에 숨어 있느냐? 다 아시지만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불꽃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따지시려고 부른 게 아니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따지고 그러시려고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하면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먼저 그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달신을 섬기고 있어요. 달신을. 달을 신으로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담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너 왜 죄졌냐고 문책하고 따지고 그를 추궁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불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기의 성공과 눈에 살기가 가득할 정도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울을 그 삶의 자리에서 옮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왜 모세를 부르고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귀는 너무나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달콤해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아담과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둠에 빠져있는 깊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더러운 오물통 같은 그런 죄악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들,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욕심에 찌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곳으로 옮겨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왜 우리의 부르심이 좀 드라마틱하고 더 극적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도 좋았을까.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부르지 않았으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게 된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됐던, 누구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됐던, 다 그 우리의 섬김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본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성도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룩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선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주님이 만약에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하면 끔찍해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밝은 빛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곳으로,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죄 가운데 유혹을 받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걸 느껴요. 재훈아,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네가 머물 곳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왜? 그를 구원하시려고.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가 사는 구원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떠나야 될 곳.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떠나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육신의 우리가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떠나야 돼. 더 이상은 우리가 내 욕심과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떠나야 돼. 거기서 떠나야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밝은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지 않을 거라고. 거기서 떠나야 돼.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어요. 온통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착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왜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복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참 이게 너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또 감사한, 나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나?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되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과 맞지 않는, 너무 이건 좀 우리가 인간들끼리 나눌 수 있는 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렀으므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어떤 느낌으로 와닿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가 부르고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편, 그런 뜻으로 느껴져요. 저는 너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예뻐해 주고 내 자녀를 귀히 여겨주고 축복해 주면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내 자녀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내가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힘이 돼요. 왜 힘이 되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몰라도 전쟁을 치른다고 해보세요. 전쟁을,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전쟁을 치를 때 내 편이 나타났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군이 나타나면, 지원군이 나타나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 나한테 내 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 전쟁에서 다시 힘을 내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편이 나타난다. 만약에 우리가 치열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 편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인생의 그 순간이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내 편이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 내 편이 되는 사람이 힘있고 강한 자야. 힘도 없으면서 내 편을 들어주면 사실 그게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것도 고맙긴 한데 힘있고 강한 자가, 천하를 호령할 만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고, 그것도 그냥 편이 아니라 나를 그냥 마치 피로 맺은 뭔가 혈육처럼 너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거야. 이렇게 내 편이 되어준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두려울 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두려울 게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두려울 게. 내가 아마 주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으면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제가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왜 불안의 요소들이 없겠습니까? 불안의 요소는 너무 널려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대단하고 준비를 잘하고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든든한 저에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정말 큰 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이 저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으로 뭐 복도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자식을 준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각
각자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절박하고 간절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밝은 길을 걸어가고 위험하지 않은 곳을 걸어간다면 그때는 여러분 혼자 걸어가도 상관없지만 아주 위험한 여러분 깜깜한 밤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는 혼자 걸어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을 여러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사방에 도적대가 들끓고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곳을 여러분 혼자 걸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때 누군가 내 옆에 함께 걸어가는 자가 있고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빛을 비춰준다면, 등불을 밝혀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산에 가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밤중에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하면 배고픈 거 몰라요. 왜? 무서움이 더 커요. 부시럭 소리만 나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가서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알잖아요. 새벽 시간쯤 되면 진짜 썸뜩썸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하다못해 의지도 안 되지만 강아지 한 마리라도 데리고 가면 그게 의지가 된다니까. 그럴 때 나한테 아무 힘도 안 되지만 우리 조그마한 어느 손만 잡고 가고 우리 아이만 손잡고 가도 걔만 옆에 있다는 것으로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니. 그런데 내 옆에 힘있고 강한 분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어요. 저는 이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약속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힘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도 사람인지라 죽을 수는 있어요.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축복의 순간이에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망하는 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부르심, 우리와 평생을 동행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았고 민족을 이루었고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이 이게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부르심이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를 부르셨든지 간에 그를 구원하고 그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고아처럼 그냥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곁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저는 그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부담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거는 복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러한 선택을 받은 걸 부담으로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닦아놓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고, 주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고기를 잡고 있고,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금 그의 마음에 사명을 부릴 듯 하려고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삶의 분명한, 나의 삶의 분명한 하나님이 목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의 삶은요, 방황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사명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목표가 없는 삶처럼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안다는 것이, 그게 왜 부담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해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네. 사도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는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예수님의 것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여러분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말하죠. 그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막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욕구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일어서야 되고,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8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방향을 향하여 다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나는 죄 가운데 빠진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처럼 또 각자가 감당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샘물교회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돌보는 것도 저의 사명이겠죠. 또 함께 섬겨주시는 여러분들도 그냥 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이 아니면 그 먼 곳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사명을 주시,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겠죠.
나를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나와 여러분들이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쫓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저런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선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거기에 집중해야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피부로 맞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명이 있는데,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그 일을 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로 물질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은 한 팀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다 동역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사명으로 느껴지는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잘 감당하고 나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사용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걸 생각해보고 우리를 부르신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이토록 든든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셨으니까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어둡고 힘든 길 혼자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곁에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죠,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맡겨주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게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에 맞게, 또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면 거기에 맞게 충성하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가장 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러한 부르심의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슬퍼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렇게 쓴 것을 봤어요. 당신의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앞길이 보장받는 직장에 들어갔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라면 당신의 자녀를 자랑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당신은 슬퍼하고 울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 성공과 물질과 그러한 보장들이 부러움의 대상일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우리가 살아온 게 거기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는 게 있고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정말 일관성 있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우리가 보여주었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이유를 오늘 나누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한한 하나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께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떠나야 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내 하나님 아버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 땅으로 저희들이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